요즘에는 세상이 많이 발달해서 물리학이나 화학 같은 과학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물질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구분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아주 작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포들이 분열해서 많아지면 몸무게가 늘어나고 그 세포들이 적어지면 몸무게도 줄어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분자 또는 입자로 나눠져 있습니다. 물은 수소 분자 2개와 산소 분자 하나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분자를 더 나누면 원자가 되고,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분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옛날에는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가, 철학자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몸도 70% 이상, 또 수박 같은 경우는 90%, 심지어 나무, 채소도 8, 90%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을 먹지 않으면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많은 채소와 과일도 물을 먹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가뭄이 오면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했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만물의 근원을 수라고 했습니다. 수의 조화가 다양한 우주 만물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유지시키는 법칙이 된다고 했습니다. 점 2개가 이어지면 선이 되고, 그것이 3개가 되면 삼각형이 되고, 그것이 5개로 이어면 별이 됩니다. 수레바퀴가 2개가 있어야 굴러가고, 또 4개가 있어야 안정감을 갖습니다. 이처럼 만물은 수로 연결되고 구성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철학자들은 만물의 근원이 흙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옳은 것 같습니다. 나무도 흙이 아니면 자랄 수가 없고, 사과도, 배도, 채소도 그 어떤 것도 흙이 아니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소가 흙에서 나는 풀을 뜯어먹고 그 소를 사람이 잡아먹습니다. 결국 사람도 흙을 먹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만물은 흙으로, 그는 흙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헤라클리토스라는 철학자는 만물의 근원을 불이라고 했습니다. 불은 빛과 열, 에너지,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불이라고 했습니다. 불은 많은 것을 파괴시킬 수도 있지만 이 불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또 고통을 줄 때도 있지만, 이 불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은 수소 분자 2개와 산소 분자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불은 분자 구조나 원소 기호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없습니다. 불은 그 자체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물은 그릇에 담을 수 있고 흙은 그릇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을 그릇에 담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 자체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불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항상 연료가 필요합니다. 기름이 필요하고, 휘발유가 필요하고, 경유가 필요하고, 석유가 필요하고, 기타 이런 기름 종류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석탄이나 아니면 나무나 아니면 어떤 숯, 어떤 재료로 재료가 있어야 불은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 본질이 무엇인지, 불의 물질이 무엇인지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물질은 고체나 액체나 기체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불은
고체나 기체나 액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종이를 갖다 대면 종이가 탑니다. 손을 갖다 대면 뜨겁고 물집이 생기고 화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불은 현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불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신비롭고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존귀한 것입니다. 레위기에서는 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12절, 13절, 9절부터 13절 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레위기는 5가지 제사입니다. 소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또 하제, 요제, 거제, 전제가 있습니다. 하제, 요제, 건제, 전제는 어떤 방법입니다. 즉 말해서 하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방법, 요제는 막 흔들어서 드리는 방법, 건제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드리는 방법, 전제는 포도주 같은 것을 부어서 드리는 방법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4가지고 제사의 종류는 5가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5장, 6장은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 불을 말하기에 앞서서 번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번제라면은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 번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물입니다. 또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또 하나는 불입니다. 불. 번제는 반드시 불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번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우리가 번역하면 올라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가 대홍수 사건을 통해서 살아남았습니다. 대홍수 사건을 통해서 살아남은 노아가 가장 먼저 드린 것이 번제입니다. 새 종류,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비둘기를 태워서 올려드리는 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항을 맡으시고 기뻐하셨다라고 창세기 8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번제를 그 한기를 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무지개를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홍수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심판합니까? 불로 심판합니다. 이 불심판 앞에 이 불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물질 세계에서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불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불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 불이 임한 사건이 생깁니다. 아브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이삭을 바치려 했습니다. 많은 고민이 안 있었겠습니까? 자식을 바쳐야 하는 아비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많은 고민을 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모리아산에서 이제 번제를 바치기 위해서 이제 칼을 들어서 이삭을, 그 아들을 치르는 순간 하나님의 다급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그 아들에게,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런데 딱 돌아보니까 수풀에 그 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그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인데 수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로 드렸습니다.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종류를 달랐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번제에는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에 보면 제사장은 반드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본래 제사장 옷은요, 화려합니다. 굉장히 화려합니다. 요즘 목회자가 저 가운 입고 설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검소한 거예요. 그런데 뭐 저는 절기 때만 가운을 입게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릴 때는요, 그냥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 순수한 옷을 입고 드리라는 겁니다. 제사장 예복에 수수한 옷을 입고 번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에 보면 제사장 거룩한 옷을,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 그래서 사실 옛날 같은 목회자가 시골에서 목회하면 그냥 뭐 너무 초라하게 입고 옷을, 돈이 없으니까 입고 다니는데, 사실 목회자는 너무 초라하게 그냥 남이 보면 막 너무 불쌍해서 뭔가 고구마로도 드리고 싶고 막 내복이라도 사드리고 싶고 막 그렇게 입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래도 좀 평균 이상은 입고 다녀야 됩니다. 평균 이상.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드릴 때는요, 수수한 옷을 입고요, 또 세마포, 또 속옷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불입니다. 불.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꺼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자신을 소멸하는 불이라, 예수 그리스도도 불이라, 성령도 불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교회에 불이 있어야 됩니다. 불이 있어야 돼요. 성도의 신앙생활에도 불이 있어야 돼요. 불. 교회에 불이 꺼지면요, 성도에게 불이 꺼져요. 우리 인생에도 불이 있어야 돼요. 불.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 불을 끄지 말라. 불을 끄지 말라. 그렇다면 오늘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단의 불은 무엇인가? 제단의 불은 무엇인가? 자, 성막에 가면은 세 가지 불이 있습니다. 하나는 분향단의 불이 있고요, 또 등대의 불이 있습니다. 또 오늘 말하는 제단의 불이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오전 설교 때 이 등대의 불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사장 지성소 앞에 가면은 떡상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떡상을 지나면요, 번제단이 나옵니다. 그 번제단에는요, 그 등대가 있습니다. 이 등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둥이 세워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하나 둘 셋 일곱이 있습니다. 그 등대 줄기 위에는 이렇게 그 살구꽃 모양의, 정금으로 만든 살구꽃 모양이 있습니다. 등대. 거기에 뭘 부었습니까?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어떤 기름입니까? 감람유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제단에 이 감람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불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그 등대에 불이 있고요, 또 분향단에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불이 있습니다. 향단의 불은요, 분향단의 불은요, 향을 피워서 막 이렇게 향기로 냄새가 나도록 하는 불입니다. 등대의 불은요, 어둠을 밝힙니다. 그 캄캄하니까, 지성소 안이 캄캄하니까 그 불을 밝기 위해서 제사장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또 제단의 불, 번제단의 불, 이 불은 태워서 드리는 불입니다. 태우는 불. 향단의 불은 어둠을 밝히지 못합니다. 향을 막 날립니다. 향을 피웁니다. 등대의 불은요, 향을 태우지 못하고 또 이렇게 짐승을 태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둠을 밝힙니다. 제단의 불은요, 어둠을 밝히지 못하고 또 향을 피우지 못하지만 번제단에서 태웁니다. 이 종류의 불을
이 세 가지 종류의 불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의미는 어떤 사역은 틀립니다. 목적은 틀립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등대, 이 분향단, 이 번제단에 반드시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하라. 할렐루야. 그때는 아멘 좀 해야 됩니다. 아멘 좀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불이 어떤 사역의 의미는 틀리지만 반드시 한 가지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등대의 불이든 항단의 불이든 번제단의 불, 이 불이 반드시 꺼지지 않도록 하라. 분향단에 관한 불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7장, 30장, 40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등대의 불에 관한 것은요, 레위기 24장 2절, 3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단의 불, 번제단의 불에 대해서는 레위기 6장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10장 1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2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꺼지지 않도록 하라. 반드시 꺼지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은요, 이 불로 사람을 불렀습니다.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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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은 실패작입니다. 모세는 실패작입니다. 애국궁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모세가 실패작이 되었습니다.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실패자, 패배자, 절망한 자가 되어서 40년 인생을 보냈습니다. 80년 인생을 이제 절망하면서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나는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구나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불을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가 보니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떨기 나무는 타지 않고 불이 얼마나 센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우리가 금요일 성경 통독 속독할 때 이번 주 말고 앞전 주에 그 이야기 했습니다. 아합, 가장 악랄하고 가장 잔익하고 가장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아합,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자 아세라신과 바알신을 무당들을 모아놓고 갈멜산에서 이제 막 잔치 제사를 지냈습니다. 엘리야와 함께 그들이 저녁 오후가 될 때까지 그들의 신을 불렀지만 신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또랑을 다시 수축하고 번제단을 다시, 제단을 다시 만들어 놓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제단에 뭐가 임했습니까? 불이 임했습니다. 불이 임하자 나무도 태우고 또랑도 태우고 물도 태우고 흙도 태웠습니다.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다시 깨닫게 하고 사명을 주고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이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이곳에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거라. 열심히 끝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한 숫자가 120명인데 그곳에 불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황금 덩어리를 주면서 성교비로 쓰고 목회비를 줘서 예루살렘에도 교회를 다시 짓고 에베소에서도 다시 짓고 갈라디아에서도 다시 지을 수 있는 황금 덩어리를, 로마도 사버릴 수 있는 황금 덩어리를 하늘에서 그냥 12개 이 우리 대한민국만한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만한 황금을 12개를 만들어서 주고 간 것이 아니고 뭐를 주고 갔습니까? 불을 주고 갔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불이었습니다.
한 심판의 불, 진노의 불, 응답의 불, 성령의 불, 말씀의 불, 기도의 불, 이 불을 주고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다윗 왕이 있습니다. 가장 용맹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던 다윗도요, 열왕기상 11장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면서 다윗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그래서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의 불을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그 키가 2m 넘는 그 장사 앞에 그 어린 소년이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아가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노니 하면서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그러한 용기와 믿음과 열정과 그것이 어디에서 났습니까? 불. 하나님을 향한 열정. 여러분, 이 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가슴에 뭔가 하고 싶은, 일하고 싶은, 성가대가 좋아서 기다려지는 거예요. 일찍 자고 아침 일찍 챙기고, 이 성가대를 지키기 위해서, 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이게. 우리 교회 장로님 제주도 가가지고 토요일날 가가지고 주일 아침 첫 비행기 타고 오신 것 같아요. 지난 주일 토요일날 가가지고 주일 저녁에 와야 되는데 회의하고 잠 안 자고, 다른 사람은 주일 제주도까지 가고 낮에 놀다가 저녁 차로 아마 저녁 비행기로 오지 싶은데, 저 생각에 그게 어디요? 열정이에요. 열정, 사명. 불은 사명이거든요. 불은 사명. 또 어떤 안수집사님은 또 그렇게 주일날 오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불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사역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사면 교수에 대한 열정, 뜨거운 열정, 그 열정이 있느냐, 내가 성가되면 그런 열정이 있느냐, 즉 내가 또 구역장 같으면 그런 열정, 어린 영혼들을 돌보고자 하는 그런 열정. 이번에 예고, 부산 이김의 예고 올 만점 먹은 학생 들어보셨죠? 소문. 그 아이가 꼴찌로 166등 꼴찌로 1학년 때 시험을 치니까 꼴찌예요. 그래서 담임선생님하고 나 공고 가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공고 가려고 이제 다 정리를 했는데 담임선생님이 용기를 줘서 다시 공부하게 됐는데, 등록금이 없으니까 담임선생님이 삼성에 연락해갖고 그 1,000만 원 받아갖고 3년 등록금 내고. 그런데 그 아이가 교장선생님한테 늘 말했습니다. 시험 치는 날도, 선생님 제가 올 만점 먹겠습니다. 한 번씩 이해가, 목표가 올 만점 먹겠습니다. 꼴찌가 올 만점 먹겠다. 한 번도 학원을 가볼 행편이 안 되니까 가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비결은요, 올 만점 먹겠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저기 우리 학생들 오늘 본래는 안 오는데 성목사님 오신다 해서 오라 했습니다. 참 우리 학생들 착해요. 그런데 더 착한 것은 교사입니다. 지도력 있는 교사, 리더십 있는 교사. 그게 우리 김 목사님이 잘하거든요. 그 일을. 우리 교육 목사님이 그 일을 잘해요. 딱 모이라면 학생들 딱 모아가지고 쫙 앉히고. 그런데 우리 학생들 오늘부터요, 이런 올 만점 목표를 정해요. 수능 만점. 할렐루야. 그런 목표를 딱 정해요. 수능 만점.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저도 어릴 때 이런 설교를 들었으면 제가 수능 만점 먹었을 건데. 저는 수능을요 29살에 쳤어요.
그러니까 28살에 쳤죠. 28살에 순등을 쳤습니다. 28살에 체력 검사를 하고. 우리가 그런 열정, 그런 목표를 정하고 목적을 가진 그런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열정. 다윗과 같은 그런 용맹한 사람도요, 하나님의 불을 가슴에 안고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얼마나 멋집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열정과 타오르는 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마지막으로요, 왜 이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 합니까? 제사장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할 임무는요, 이 번제단의 불을 끄지지 않게 하는 건 누구 임무냐? 제사장 임무입니다. 제사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제단의 불이요, 끄지게 하고 안 하고는 책임이 저에게 1차 있습니다. 가장 큰 책임이. 이게 제사장의 임무거든요. 심지어 레위기 10장 1절 2절 보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요, 제단의 불을 그냥 잘못해서 꺼져갖고 다른 불을 가다가 제단에 붙였는데 불이 꺼져버리니까 다른 불을 가지고 붙였는데 그 불이 다시 나와서 그 두 명을 삼켜버렸습니다. 태워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무리 제사장 아들이라도 그 당시에는 불을 끄지게 하면 굉장히 혼났습니다. 그런데 이 불을 어떻게 꺼지지 않게 할까? 꺼지지 않게 할까? 1차로 목회자의 책임이 이 제단인데, 여러분 이 제단에 와서 뭘 받아가야 되나? 여기 불을 받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불 받아가야 돼요. 불을 받아가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은 불이 점점 시그러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그 하덕에서 불을 항상 그 섬에서 이사 올 때까지는요, 하덕에 불을 피웠죠. 그 아궁이, 아궁이, 검은 솥에다가 아궁이 불 태우지 않습니까? 그래도 겨울철 되면 이제 밥 다 될 때 밥솥을 탁 엎어가지고 파래 같은 거 된장 이어갖고 막 해갖고 먹고 하죠.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궁이요, 한 2, 3일 불을 떼면요, 반드시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재를 채워줘야 돼요. 재를 안 채워주고 1주일, 2주일을 계속 불을 채우면요, 불이 잘 안 붙어요. 제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안 통하니까, 산소가 잘 안 통하니까 이제 올라가고 막 거의 닿을 것 같거든요. 반드시 불을 하나를 타오르게 하려면 반드시 재를 채워줘야 됩니다. 그 재를 나중에는 거름에도 쓰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은 때로는 잡다한 소리 듣잖아요. 우리가 너무 큰 죄를 짓으면 누구하고 싸울 것도 없고 도둑질 할 것도 없고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살다 보면 잡다한 소리 때문에 TV 소리로 가득 차 있고 인터넷 문화로 가득 차 있고 세상 소리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것들을 이 제단에 나와서 이 불로 태워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치워야 그 아궁이의 불이 하나를 타오르듯이 번제단에 죄를 치우려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죄를 치우려 했지 않습니까? 9절부터 쭉 보면 죄를 치우듯이 이 제단에 나와서 이 불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는 잡단 이런 것들을 태워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타려면 어떻게 됩니까? 땔감을 갖다 공급받아야 되죠. 계속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불이 계속 타기 위해서는 땔감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나무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번제단에서 나무가 뭘 상징합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제단에 나와서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 생각하면 할수록 받아들이는 거죠, 마음속에. 그래서 내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누굴 생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죠. 땔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우리 속에 있는 그 태워야 할 온갖 세상 것을 태우면은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받아서 내 마음의 성전에 불을 태워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성전에 불이 임하도록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술 취하면 두려움이 없잖아요. 술 취하면요, 우통 벗고 10명이라도 다 덤비라 하지 않습니까? 경찰 가도 때립니다. 경찰관도 때려버려요. 술 취하면. 그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말 안 쓰는, 저는 어릴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오늘 너 제삿날이다 하고 싸움. 너 제삿날이다 하고 뚜껑 보고 덤비면 우리 섬의 사람들은 전 섬 싫어합니다. 제주도는 빼고, 제주도나 울릉도 있는 건 참 보기 좋은데 이 잔잔한 섬들요, 참 손바닥만도 안 되는 섬들요, 이거 녹음해서 지워야 됩니다. 네. 그 섬 안에 살면서요, 막 술 한 잔 먹으면 우통 벗고 너 제삿날이다 하고 싸우니까. 어찌 좋게 생각하면 재밌습니다. 뭐 그렇게 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취하면요, 두려움 없을 줄 믿습니다. 염려도 없을 줄 믿습니다. 고민과 걱정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로 채우고 불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면, 성령에 취하면 예수를 위해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승천 하셔서 부활승천하셨을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낙심하고 갔습니다. 예수가 죽었구나 낙심하고 갈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와 함께 점점점 대화하는 중에 뭐가 임했습니까? 그 제자 두 사람에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분하고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설교를 들을 때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할 때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찬송할 때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번제단은 어디입니까? 이 제단은 어디입니까? 오늘날에 말하면 교회입니다. 이 제단에 와서 불을 받아야 됩니다. 예배는요, 내 중심의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가 드리고 싶다고 해서 드리고, 안 드리고 싶다고 해서 안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했듯이 의무입니다. 의무. 2주 전에는 저는 말했죠. 저도 30%로는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수요 예배 설교한다고. 그러다 예배 드리다 보면 제가 그런 날 더 은혜 받아요. 제가 죄송하지만 28년 전 목회 일이로 접어들었는데 한 번도 몸이 아파서 주일날 설교를 못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몸이 정말 안 아팠을까요? 아플 때 있었습니다. 병원 가서 링거라도 맞고 쉬어야 될 만큼 몸이 아플 때가 그래도 한 10번 정도는 있었을 거예요. 28년 동안 10번 이상은 안 되겠습니까? 한 10번, 11번은 있었을 겁니다. 정말로 그냥 이 몸이 감당이 안 될 만큼 그냥 열도 날 때도 있었고, 막 팔다리도 쑤시고,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상태 심하면 병원을 가야 될 정도가 있었습니다. 몇 번은. 그런데요,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그냥 의무, 좋게 말하면 믿음 충만해서 불로 받아서 좋게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때는 그런 생각이 안 나요. 너무 아프니까. 그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의무 때문에, 내가 드려야 된다는 의무 때문에. 요즘에는 우리 교육 목사님도
계시지만 그 당시엔 또 교육 목사님도 없고 뭐 전도사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갑자기 누굴 또 모실 수도 없고 의무 때문에 사명을 감당했더니 여러분 오히려 그랬을 때 저녁에 더 막 병원 가야 될 정도였는데 괜찮았어요. 의무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예배는 의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배는 의무입니다. 내가 의무 때문에 이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제단에서 지켰더니 이 제단을 지켰더니 하나님의 불이 나에게 임하여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안 드리고 싶을 때 안 드리는 것이 아니고 드리고 싶을 때도 드리고 안 드리고 싶을 때도 드리고 바빠도 드리고 몸이 아파도 드리고 모이기에 힘쓰고 부르짖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